오늘 본문이 소제목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노래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67절에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때까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천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였을 때요. 사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자기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정확히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적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말문이 터졌을 때 그가 했던 첫 말은 이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가랴의 예언 혹은 그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69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70절에서는 이 일이 선지자의 입으로, 7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미 예고되고 약속된 일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76절에서는 자기의 아이 요한에게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79절에서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께서 빛이시고 그 빛은 어둠과 죽음을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사가랴가 입을 열게 되었을 때 했던 첫 마디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가랴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입을 열게 되었을 때 한 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예수에 관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67절에서 알려주듯이 그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처음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나이가 많고 처인 엘리사벳도 그러했기 때문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랜 침묵을 갖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적을 때 그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그냥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은가요? 본래 성령은요, 하나님 일할 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채워주시는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9절에서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가랴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이미 옛 선지자들을 통해 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실현하신다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74절, 7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수에서 구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구원이라 하면 이제는 평안하고 부유하고 고통이 없고 안락하고 이런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4절에 따르면 구원은 맞는데 75절에 따르면 그 구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곧 주님의 뜻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인 겁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구원의 결과가 사실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바로 75절 말씀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구원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정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가랴가 이제는 자기의 자식인 요한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76절에서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작은 예수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이어갈 작은 예수란 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준비해야 하는 그 미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다. 동시에 작은 세례 요한들도 된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78절, 79절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돋는 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는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추며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또한 생명이 피어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빛이 있어야 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빛이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이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피어오르게 합니다. 그 빛은 또한 어둠을 몰아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또한 그 빛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능력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증언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주님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요. 기도하겠습니다.